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친분도 이름도 모두 버렸지만 그대를 얻었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윤, 서연, 이제 끝이야.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옛날 옛적 천희를 기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난고는 승복을 입고 있었지요. 어찌하여 사랑하는 이가 머리를 깎고 부처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슬픈 연유는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남촌에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을 한 몸에 받은 듯 번성하는 윤가와 하루아침에 역적의 낙인이 찍혀 풍비박산난 김가였지요. 같은 하늘 아래 한 집에선 축하의 북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른 한 집에선 통곡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영모 사건 이후 연좌가 극심하던 그 시절, 사랑은 죄가 되고 기다림은 벌이 되는 시대였지요. 그 번성하는 윤가에는 외동딸 윤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요직을 지닌 명문 양반가의 자제답게 서연은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검은 고를 타면 새들이 날아와 앉고 시를 지으면 선비들이 감탄하며 필사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는 자태 뒤에 숨겨진 당단,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의지였지요. 조정에서 직접 혼사를 거론할 만큼 좋은 혈통이었기에 윤가의 대문은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이 말입니다. 서연의 마음속 그 사람은 김도윤이었습니다. 한때는 윤가 못지않은 명문이었던 김가의 도련님이었지요. 책임감이 강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그 침묵 속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가는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고 집안의 재산은 모조리관에 몰수되었지요. 살아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윤은 체포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지요. 서연과 도윤이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봄 성균관 근처 서원에서였습니다. 그날 서연은 오빠를 따라 서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도윤과 마주쳤지요. 도윤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서연은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매화꽃잎을 흩날렸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서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서연에게 시를 보냈고 서연은 답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글로 나눈 마음은 깊었지요. 언젠가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대감마님께 정식으로 혼담을 청하겠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김가의 영모의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연은 단칼에 끊어졌고 두 사람의 사랑은 드러낼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지요. 김가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던 그날 밤 도윤은 서연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돌을 던져 신호를 보냈고 서연은 몸종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나갔지요. 달빛 아래 서 있는 도윤의 모습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러나 여전히 고든 눈빛이었지요. 서연,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오겠소. 그대를 데리러 오겠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천일만 기다려 주시오. 천일 후엔 반드시 이 도윤이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소.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일 동안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도 오지 않으시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김가의 대문은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고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는 실성한 듯 마당에 주저앉아 계셨고 어린 누이 동생은 몸종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어서 도망가거라. 내 아버지의 벗이 뒷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서. 도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지요. 어머님,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살기만 해라. 그것만으로 족하다. 뒷문에서는 아버지의 벗이었던 노승해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라, 도윤아. 금부도사들이 곧 너를 찾을 것이다.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해안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지요. 해안은 도윤을 데리고 한양을 빠져나가 북쪽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금강산 자락의 작은 암자였지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관의 추적을 피하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해안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평생 쫓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승려가 되어 새 삶을 살 것인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환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삼족을 멸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김가의 자제라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지요. 스님, 제게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윤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3년이면 세상이 조금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세속으로 나가 제 사랑을 찾겠습니다. 해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승복을 입는 순간 너는 도윤이 아니라 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은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민머리의 자신을 보며 서연과의 약속을 되뇌었지요. 천일 후 반드시 돌아가리라. 한편 한양의 윤가에서는 서연을 둘러싼 혼담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현 대감은 날마다 서연을 불러 타일렀지요. 서연아, 내가 이제 19이다. 이 나이면 진작 혼인을 했어야 할 나이 아니냐. 아버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혼인이란 원래 집안끼리 하는 것이지 개인의 마음이 무슨 상관이냐. 윤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좌의정 집안에서 정식으로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조정의 실세와 혼맥을 맺을 기회였기에 윤대감은 몹시 기뻐했지요. 이번 혼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서연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거부할 힘도 없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끝내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버텼지요.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혼인도 필요 없을 것 아니옵니까? 서연의 완고함에 결국 혼담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병을 핑계로 버티며 천일을 세고 있었지요. 그러나 도윤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서연의 마음은 날마다 불안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시장에서 우연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종 춘향이가 장을 보고 돌아와 전한 이야기였지요. 마님,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강산 쪽에 역적 집안 도령이 스님이 되어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역적 집안이라니 어느 집안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까진 알 수 없었사옵니다. 다만 3년 전쯤 집안이 풍비박산난 양반 도령이라고만 하더이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사람이 도윤은 아닐까? 그날 밤부터 서연은 금강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암자가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누가 그곳에 사는지 말이지요. 아버지 몰래 집안의 하인을 시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지요. 금강산 만폭동 근처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고 그곳에 젊은 승려가 있다는 것을. 그 승려가 3년 전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도윤이 살아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승려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부처의 길을 택한 것일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그러나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춘향아, 내가 며칠 집을 비워야겠다. 마님 무슨 말씀이옵니까?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나옵니다. 춘향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것이다. 너만 나를 도와다오.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춘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마님을 어려서부터 모셔온 터라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서연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별채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남장을 하고 춘향과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왔지요. 말을 타고 밤새 달려동이 트기 전에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금강산이었습니다. 이번엔 기다림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서연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도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다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일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모르는 사이 한양에서는 위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가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있었지요. 특히 좌의정과 혼담이 오가면서 윤가의 권세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한석봉의 신복 이판서가 밀서를 받았습니다. 윤가의 외동딸이 역적 집안의 도령과 내통했다는 첩보가 있사옵니다. 이판서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있는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3년 전 김가가 멸문당하기 전 두 사람이 서원에서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있사옵니다. 좋다. 이것을 잘 다듬어 임금님 귀에 넣어라. 다만 조심스럽게 하되 의혹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판서의 계략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퍼뜨려 윤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조정에서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의 딸이 혼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더군. 혹시 역적의 자식과 정을 통한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윤대감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있나.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윤정현의 딸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숙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대감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옵니다. 소녀가 어찌 역적 따위와 인연이 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혼인을 거부하는 것이냐? 좌의정 집안과의 혼담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윤대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지요. 한편 금강산으로 향하던 서연은 산길의 험난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만폭동 근처에 도착했지요. 춘향은 이미 기력이 다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마님,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아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자. 서연의 눈빛은 집념으로 타올랐습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작은 암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현판에는 청년암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지요. 문이 열리고 승복을 입은 젊은 승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머리의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습니다. 도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승려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승은 도원이라 하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곳에 없사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도윤이 승려가 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 천일은 그저 세상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서연이 남장갓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가 흘러내렸지요.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어찌하여 이곳까지? 천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지요. 암자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서연, 나는 이제 도윤이 아니요. 승려 도원일 뿐이요. 그렇다면 천일 후 돌아오겠다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소.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소. 도윤이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김가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윤가에 해가 될 것이오. 나를 잊어주시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일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제 와서 잊으라 하십니까? 서연, 저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제 양반가의 교수도 윤가의 딸도 아닙니다. 그저 도윤을 사랑하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이토록 고생시키다니.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봅시다. 이곳이 아니어도 한양이 아니어도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읍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암자에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운명, 신분과 자유에 대해 말이지요. 춘향은 밖에서 망을 보며 두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안 스님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승려는 서연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해안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원아, 아니 도윤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막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라. 무엇입니까, 스님? 내가 환속하는 순간 너는 다시 추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안도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해안의 경고는 냉정했습니다. 서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미 한양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제가 역적의 자식과 내통했다는 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미 조정에서 추궁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나서선 안 돼요. 아니옵니다. 이미 의심을 받고 있다면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차라리 함께 떠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조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해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 길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암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윤가의 딸 윤서연이 이곳에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문을 열어라. 춘향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군들이 암자를 포위했습니다. 해안은 재빨리 두 사람을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둘러라. 이 뒤로 가면 골짜기가 나온다. 그곳으로 도망쳐라. 스님은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늙은 승려일 뿐이다. 너희들이나 어서 가거라. 도윤과 서연은 춘향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암자 앞에서는 포도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윤서연,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너를 체포하러 왔다. 순순히 나와 포박을 받아라. 해안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이요.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시오. 비켜라, 늙은이.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로 너도 함께 잡아가겠다. 포졸들이 암자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과 서연은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놓쳤다. 산을 뒤져라. 절대 놓치지 마라. 포도대장의 외침이 산울림처럼 퍼졌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함성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연, 괜찮소? 예, 괜찮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달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둘 다 조정의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사랑이 죄가 되고 기다림이 영모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한 동굴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춘향은 도중에 발을 삐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지요. 서연은 춘향에게 몸에 지니는 자를 모두 쥐어주고 헤어졌습니다. 춘향아,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한양으로 돌아가거라. 마님, 마님. 춘향은 통곡하며 서연과 헤어졌습니다. 동굴 안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서연.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되었소. 양반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그저 쫓기는 죄인일 뿐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저는 그대와 함께라면 죄인이라도 좋습니다. 신분을 버리고 이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도 좋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제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죄인이 되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과 서연은 금강산 서쪽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보슬이었으나 점점 버세져 폭우가 되었습니다. 이 비를 틈타 산을 빠져나가야 하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를 가려줄 것이요. 두 사람은 빗속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폭우를 기회로 삼아 산 전체를 에워쌌지요.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포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길을 미끄러지며 달렸지요. 서연이 넘어졌습니다. 서연. 도윤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의 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괜찮소. 어서 가야 하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었고 뒤에서는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소. 도윤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 서연, 이제 끝이다.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나를 믿으시오. 무슨 뜻입니까? 뛰어내리는 것이요. 예. 저 아래 계곡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요. 운이 좋으면 살 수 있소.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뛰어내립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지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포졸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내렸다. 저들이 뛰어내렸다. 포도대장이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급류에 휩쓸린 두 사람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바위에 엉켜 있었지요. 서연, 서연.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서연이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 도윤은 기어가서 서연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연은 숨을 쉬고 있었지요. 도윤. 살았습니까? 살았소. 우리 둘 다 살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은 사냥꾼이 버린 오두막이었지요.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산에서 나물과 열매를 캐왔고 서연은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옵니까?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인의 밥상이요. 도윤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행상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고 하더구만. 무슨 일입니까? 3년 전 영모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네. 당시 영의정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꾸민 음모였다더군.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김가는? 김가를 비롯한 여러 집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밝혀졌지. 하지만 이미 다 죽은 뒤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행상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모가 조작이었다니.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었소. 서연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소. 아버지도 집안도 모두 사라졌소. 그리고 나는 이미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면 도윤 나리의 무죄도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무죄가 밝혀진들 이미 우리는 조정을 거역하고 도망친 죄인이오. 서연, 당신의 집안도 이미 화를 입었을 것이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들을 버렸고 그들도 세상을 버린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말이지요. 한양도 금강산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 달을 걸어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해안 끝자락에 이름 없는 어촌이었지요. 이곳이면 되겠소. 도윤이 말했습니다. 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유랑하는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지요. 도윤은 강철이라는 이름을, 서연은 강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빈 오두막을 내어주었고 밭을 일굴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강철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마을에 팔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윤가에서 배운 의술이 여기서 쓰임새를 찾은 것이었지요. 강서방, 고맙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았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씨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강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강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도 모르겠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강철과 강씨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성실했고 강씨는 인자했지요. 봄이 오자 마을 뒷산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매화 대신 동백이 피는구려. 강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매화도 좋지만 동백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에겐 매화 대신 동백이 있소.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강서방, 강씨 부인. 이제 그만 혼례를 올리시게.
홀레요. 그렇네. 자네들 둘이 혼인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며 마을에서 간단하게라도 치러주겠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는 이루지 못한 혼례를 이곳에서 이루게 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이제 자네들은 부부일세. 마을 어른의 선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천이를 기다렸고 천리를 도망쳤소. 강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되었소. 강씨가 대답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모두 버렸지만 그대를 얻었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달빛이 오두막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이를 기다린 사랑은 끝내 세상을 버리고 서로를 택했다더라. 신분도 이름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있다더라.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윤과 서연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들만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이며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